어둠에서 빛으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지난 2020년 7월 셋째 주에 이 본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을 어렴풋이나마 기억하시게 될 것입니다. 본문은 같지만은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머무는 관점이 조금 다르면 또 많은 은혜를 함께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체육계 미투 그 학폭 때문에 조금 소란스럽기도 합니다. 아마 쌍둥이 자매가 연봉을 한 4억 받는다며요. 그 중학교 시절에 한 10년 전에 아이들을 괴롭히고 그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너무 억울해서 아마 그 억울함을 올렸던 모양입니다. 그것이 농구로 가고 또 야구로 가고 또 곳곳으로 또 이 미투 운동이 펼쳐갈 것 같습니다. 아이들 하나하나 보면 그렇게 생기지 않았는데 그렇게 맞고 때리고 그런 삶 속에서 그게 문화가 됐던 것 같고 또 일반화가 됐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억울함을 갖겠지요. 나도 맞고 자랐는데 뭐 좀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야만의 시절을 군에서 경험했는데 밤에 매를 맞고 쇠파이프로 맞기도 하고 또 알루미늄으로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다짐한 게 있었지요. 나는 절대 욕하지 않겠다. 군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욕을 하거든요. 맛있는 걸 먹어도 욕을 하고 맛이 없는 걸 먹어도 욕을 하고 좋은 걸 보아도 욕을 하고 나쁜 걸 보아도 욕을 하는데 욕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맞았는데 이렇게 폭고질대라고 이 알루미늄으로 만든 게 있는데요. 3대 이상을 못 맞아요. 한 대만 맞으면 이 통증이 머리끝까지 가서 깨구리 뻗듯 쫙 뻗는 그런 매도 맞아보기도 하고 구두발로 얼굴을 맞아서 얼굴에 구두발 자국이 몇 달을 가기도 하고 그런 야만의 시절을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만히 보니까요. 그렇게 맞았다고 또 후임들을 때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맞아도 후임들을 덜 그렇게 애정어린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문제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다짐을 가지고 또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성품을 물려받았는가 그것이 아마 그 사람의 삶을 규정짓는 것 같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런 폭력과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 고통들 속에서 그럼 10년이 지나고 15년이 지난 걸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변명할 수 없죠. 그래도 자기가 한 일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얻으면서 오늘은 이사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그 삶 속에 있는 어둠 또 습관화된 체득된 악 세상으로 살면서 미워하면서 배워진 그런 말이나 행동이나 태도나 그런 몸짓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고 해방을 얻을 수 있을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사야서를 지난 7월 셋째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별명이 있는데 이사야서는 위안의 책입니다. 이사야는 오늘 6장 1절에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그때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솔로몬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유다,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물론 그에게도 허물이 있었지요. 그래서 중동 정책을 쳐서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굉장히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있었고 평화가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의 통치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기간이었습니다. 이 우시야가 죽었다는 말은 그 평화가 그
넉넉함이 깨지고 말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시아도 물론 하모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너무 모든 것이 잘 되니까 사람이 높아지지요.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분향단에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이 그의 말려놓은 문둥병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장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보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시게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시아가 죽는 그때에는 오늘 이사야는 아무래도 왕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16세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이사야 6장이 기록될 때가 아마 16살쯤 됐을 것 같습니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저 북쪽 그림이 나오나요? 저 아수르가 계속 서진 정책이죠. 서진 정책을 써서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었을 때시고, 그리고 이때쯤 이제 북이스라엘 거의 멸망의 단계에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사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시아의 책임이야. 이게 다 위정자들의 책임이야. 이게 다 기성세대의 책임이야. 그런 위협이 오고, 그래서 실제로 이 아수르가 내려와 가지고요 46개 성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꽁꽁 포위하고 있기도 했거든요. 그런 것을 다 경험하면서 오늘 이 이사야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가 그렇게 태평성대가 왜 지나가고 이 어려움이 왔을까? 그런 마음이 괴롭고 절망한 상태 속에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게 됩니다. 개인적인 위기가 됐든 아니면 그런 공동체적인 위기가 됐든 시대적인 위기가 됐든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위기를 돌파하는 길은, 극복하는 길은, 넘어서는 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나에게 소망은 있나?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이렇게 많은 보내버린 시간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런 절망과 어둠 속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사야 6장은 세 가지를 발견하지요. 첫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살아있기는 합니까? 과연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이 나라, 이 땅을, 두동강난 이 땅을 평화의 땅으로 만드실 수 있습니까? 이 공포의 시간 속에서 다시 코로나19 이전의 상황처럼 거리를 가깝게 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그 하나님을 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이사야는 자기를 보게 됩니다. 아마 이전까지는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저 시대에 있고 타인에게 있고 기성세대에 있고 위종자들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사야의 입에서는 나는 망하게 됐구나. 죽게 생겼구나. 그런 자기 각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대 속에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이런 몸이라도 괜찮아요? 그러면 써주세요 하고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온 것을 이미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았습니다. 이사야가 온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 앉아 계셨습니다. 이 지구 위에 상상할 수 없는 그 높은 곳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지요. 그리고 그의 옷자락이 흘러서 이 성전에 가득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눈으로 본 것인지 마음으로 본 것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아마 이사야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나라는 저 아수르, 하나님을 모르는 저 야만족들한테, 이 아수르라는 것이 아주 야만의 제국이거든요. 모든 제국이 야만이지만요. 여러분, 로마도 6천 명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했다고 그래요. 길거리가 그냥 몇십 리가 사람들의 시체로 이렇게 돼서 제국이 건설되지요. 현대의 제국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나라를 구원하실 수 있을까? 그런 의문에 사로잡히지 않겠어요? 내 운명, 우리 가정의 운명, 우리 교회는.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은 저 혁신도시에 있는 교회인데 저를 위로하냐고 그런 말을 해요. 동북교회는 위치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예배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접근성이 떨어지니 너무 그렇게 마음 조급해하지 마시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저한테 위로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동북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굉장히 열악한 땅에, 굉장히 이 진주에서도 가장 낮아진 이 땅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우리 교회가 서면 진주에 있는 모든 교회도 희망을 얻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민족들이 다 끌려갔습니다. 그때 이 이사야가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하나님은 과연 지금 살아계시긴 한 겁니까? 하나님이 저 높은 보좌에 그의 옷자락이 이 온 우주를, 지구를 싸고 성전까지 가득 내려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그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지요. 정말 하나님은 경배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를 모시는 천사들이 서로 찬양을 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희망은 거기에 있었지요. 희망은 이 남쪽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희망은 그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사실을 이사야는 깨닫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 북이스라엘의 왕, 이웃나라 아람의 왕, 그리고 저 강력한 아수르의 그 황제보다도 더 위대하시고 더 강력하시고 더 힘이 강하신 분임을 깨닫게 되니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이 사라지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난 후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성경이 한 구절이 어디 갔습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 이사야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다. 탄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내 탓이구나, 나 때문이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모진 놈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그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나 혼자서는 나를 인식할 수 없다고. 내가 남자라는 사실은 여자들을 보니까 내가 남자구나를 알게 되지요. 내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은 젊은이를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키가 작은지 큰지 이 모든 것들이 상대를 통해서 나를 인식한다 하는 거지요. 근데 그 상대가 비뚤어진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상대를 보고 나를 깨닫는 것도 다 비뚤어지지요. 여러분 그 요술 거울 앞에 서 보셨잖아요. 어느 거울에 가면 제가 서정원이보다 더 커요. 키가 얼마나, 다리가 그저 저런 다리 가졌으면 바지 사면은 그거 고치지 않아도 그냥 입을 수 있는 그런 다리로 보여지기도 해요. 근데 어디 가면
제가 그렇게 뚱뚱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거울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지. 그 절대의 기준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사야는 자기를 보게 되었지요.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식이 필요하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 없이 나를 알 수 없고요, 하나님만 알았는데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것도,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나라의 위기, 그 평화가 깨지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남의 탓인지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정말 더럽고, 그리고 아주 교활하고 간사한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그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그 이사야는 오늘 나이가 대개 10대 후반이라면 뭐 그렇게 세상에 죄를 많이 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사야 하나님을 만난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순전히 거짓 위의 인생을 살아왔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은 깨끗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정직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투명하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울 앞에, 진리의 거울 앞에 서보니까 너무나 끔찍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나는 망했다. 그런 절망과 자기 부정이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저 예배드리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그때 법정에 증언으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아주 낮은, 돈만 하는 탐욕스러운 인간들, 그리고 민족 반역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은 뭐라고 하느냐면 다른 사람을 쳐다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그리고 착한 일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가까이 가면 사람들로부터 비난이 두렵기도 하지만 가까이 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멀리서 눈을 돌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그 세리를 보면서 모름지기 저런 태도가 진정한 예배자의 태도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준했던 바리새인은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나은 것을 바라봤고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세리는 자기의 부족함을 바라보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게 특별히 운동 그 체육계가 그렇다며요. 어릴 때부터 맞고 자라서 그가 크면 또 남을 때리고 이것이 악순환이 계속되어 가고 있다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아니 나만 그런가? 나도 다 맞고서 그렇게 배운 건데, 그리고 나도 맞아보니까 아 내가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나도 때렸다고. 이렇게 자기의 책임을 생각하지 않고 사회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안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옷을 빨아야겠지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지요.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겠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즉각적인 구원이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그때부터
점진적인 삶의 구원이 이루어지도록 끊임없이 자기 성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지요. 죄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나의 삶을 용서해 주십시오. 요한일서 1장 9절은 우리가 함께 회개의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외워야 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신실하시다는 말은 성실하시니까 약속하신 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죄를 고백하면 내가 용서해 줄게. 그리고 어떤 날은 기분이 나빠서 우리가 고백해도 우리의 죄를 용서 안 해주시고, 어떤 날은 기분이 좋으셔서 용서해 주세요. 그럼 용서해 주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이 말씀대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문제는 즉각적인 고백과 그리고 자기 내려놓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우리는 알고 있지만은 즉각적인 고백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고백이 삶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에 어떤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설교를 딱 듣고 예배를 드리고는 이 예배당에 나가기 전에 벌써 자기 핸드폰에서 게임을 하던 것을 지웠다고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게 회개지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렇게 젊은 시절을 보내서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핸드폰에서 그 무슨 게임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 게임을 삭제하는 것. 그것이 고백하는 성도의 삶이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서로를 용서하는, 용서를 받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개 제사가 있지요. 번제는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고 하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고요.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지은 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대개 속건제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성물을 떼어 먹었다든지 오늘날로 얘기하면 11조를 떼어 먹었다든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안 지켰다든지 이런 성물에 관한 것도 이 속건제에 들어가지만 대개 사람의 물건에 관한 그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드리는 방법이 성경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웃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하는 것이죠. 흠없는 수양을 드리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지은 그 잘못한 것에 20%를 더해서 또 그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지은 것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갑절로 갚고, 이미 예를 들어서 소를 한 마리 훔쳐왔는데 아, 내가 잘못했다고 깨달았어요. 그러면 소를 한 마리 더 갖다가 주는 거죠. 근데 소를 이미 다 잡아먹었어요. 아니면 팔아먹었어요. 그러면 4배로 갚아야 됩니다. 이건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깨달은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는 듣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겠다. 그래서 둘 다 놀랬지요. 먼저 삭개오가 놀랐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욕먹는데, 그래도 예수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때 삭개오가 고백한 말이 이것입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수존노거든요. 세리거든요. 절반을 하나님께 절반을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들에게 세금을 10만 원만 받아야 되는데 고지서를 20만 원 해서 10만 원은 제가 떼먹었거든요. 그때 세리들은 어떻게 했냐면 진주의 세무서장이 되면 예를 들어서 그것을 경매에 붙인대요. 1억. 제일 많이 낸 사람이 세무서장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세금을 받아서 로마에 갖다 바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보다 더 많이 받아야지요. 그 본전을 뽑아야지요. 다음에 또 경매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세리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그리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빼앗은 것이 있으면 가정법으로 말한 것 같지만 빼앗았습니다. 그걸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하는 속건제를 드리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집에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오늘 이 집에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 집에 평화가 얻었다. 이 집에 소망이 생겼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백성이다. 즉각적으로 주님은 그 선포를 하시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시작했을 때 그 학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자식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부부에게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형제간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설교를 한번 했더니 저 이사 가신 우리 문성부 집사님이 아들한테 집에 가서 전화를 걸었다지요. 재원아, 미안하다.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 왜 그러세요 갑자기? 무슨 일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무슨 암이라도 걸렸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그런 말씀을 듣고 집에 갔습니다. 아들 방을 똑똑 놓고 하더니 아무개야. 그래 두벅두벅 걸어오니까 이 아들이 이 아버지가 또 왜 그러나 와서 또 이놈 하려고 그러나 아빠가 미안하다 용서해줘라. 그리고 아들을 끌어안으니까 아들이 처음에는 어쩔 줄을 이걸 어떻게 이런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 그래서 둘이 붙잡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지요. 그렇다면 그 청년들이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맞고 자기에게도 터지고 어떤 친구는 고환이 다 터졌다며요. 가서 용서를 구하는 거지요.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것 때문에 그가 운동선수가 되지 못했다면, 그가 매덕을 받는다면, 얼마라도 할 수 있다면 보상을 하면 어떨까요? 그런 것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전두환이 뭐냐 그런 말 하지 말고 정말 진정한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럴 때 오늘 시대 속에서 부른 시대의 소명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나의 사람이 필요하다. 정말 사람이 필요하다. 그 음성을 이사야가 듣는 것이죠. 하나님이 제사장들 많은데요. 이 왕족들 많은데요. 그 사람 말고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내 뜻을 품고 살아가는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그 외침을 이사야가 듣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저를 써주세요. 제가 시대의 소명을 따라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리고는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어둠에서 나와서 새로운
소명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나아가는 이 귀한 은혜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 모두도 심령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아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나는 새 사람이다. 그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부르셨으니 시대의 소명을 따라 살겠다고 하는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빛으로 나가시는 빛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